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합시다. 기회를 잡으라. 뭘 잡으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근데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뺏겼어요.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제 아말렉 사람이 다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도로 찾아올 수 있다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그들의 상황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가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윗이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살려놓고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종이니까 지금 그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요? 몰라요? 아주 상세하게 알지요. 그 사람이 다윗의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애굽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전쟁에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애굽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애굽 사람이 누구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이 다윗의 사람들을 뺏어가지고 가는 길과 가서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이 있고 지금 동네가 어디고 지금 그 동네 상황이 어떻고 다 상세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아주 상세하게 알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 성경을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랬어요.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것은 기회는 소리 지르고 오지 않아요. 조용히 와요. 아멘. 근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기회를 줘요. 뭘 소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들 다윗이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 지금 다윗은 정말 이 위기에 자기가 몰려 있어요? 안 몰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 돌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잡혀간 자식들이 아내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는지 사는지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죽어가는 누구를 보고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요. 우리는 무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 아멘. 그 사람은 써요. 근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까 안 쓰실까? 안 쓰시죠. 쓰실 이유가 없죠. 쓰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뭘 잡는 거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참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변목사 왜 여기 있어? 신도시로 가고 개발지로 가면, 이거 팔아가지고 개발지로 가면 금방 부흥해. 나도 그건 알아요, 몰라요? 나도 그건 알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저도 그건 아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뼈 아팠던 후회가 뭐냐면, 성도들을 두고 사임했던 사건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는 성도를 2번은 배신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뚝 뛰어가지고 세종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 성도를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오겠어요? 에? 못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팔아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여러분들 한참 그럴 때 여러분들 땅 사가지고선 가건물 줘가지고선 있으면 그냥 앉아서 들어와요. 앉아서 들어온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저는 지금 있는 성도들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어요. 난 지금 있는 성도들 2번 배신할 수는 없어요. 2번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걸 안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어디지? 지금 저쪽에 그 유성 저쪽에 그 신도시가 개발할 때가 어디요? 네? 도안 신도시. 거기 여러분들 교회 많이 들어갔어요. 그 도안 신도시 개발할 때 글로 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원칙은 저는 여기서 목회를 마감할 때까지 성도들을 떠날 수는 없다. 상업적으로, 계산적으로 목회 안 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큰 목회, 막 정말 큰 교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끝까지 데리고 사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겠죠, 그렇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근각자에서 불러주시면 오는 거죠. 아멘.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이 애굽의 종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리고 물 먹이고 떡을 먹여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여러분들, 이 다윗이 작은 종 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돌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회는 큰 것으로 오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울이 무너질 때 큰 것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요. 예배 드릴 때도 작은 것, 예배 드리자마자 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끄트머리 작은 것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쳤을 때도 다 죽이고 작은 것 아각 하나를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작은 일에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많아야 안 많아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나가다가 애굽 종이 죽어가는 건 그건 다윗의 생애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지금 자기 가족이 다 죽어간다니까요. 자기 가족이 다 죽어가요.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윗이 이제 400명이 왔고 600명이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온 사람들 전부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4명씩 붙었다면 얼마예요? 4명씩 붙었다면 6, 4, 24, 2400명이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0세에서 50세까지요. 20세에서 50세까지가 400명이고 600명인 거야. 그럼 20세에서 50세까지라면 한참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그때는 20세부터 50세까지면 자식이 둘만 있을까요? 자식이 둘만 있을까요? 아니죠. 평균 4명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 있고 아버지 있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6명씩 딸렸다 그러면 얼마예요? 66이 3,600명이에요. 그러면 3,600명이면 600명이 있고 3,600명이면 3,600명이면 얼마예요? 3,100명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3,000명 이상이 지금 잡혀간 거예요. 그게 지금 죽어가는 거야.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어가는 길거리에 버려진 한 사람의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 소홀해서 큰 것을 맡겨주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되는. 우리는 작은 것은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언어도 작은 언어가 결국 인생을 파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할 때 작은 언어라도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작은 언어가 결국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잘할 수 없으면 입 다물어. 아멘. 그게 최고예요. 그게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하면 사람들이 저 집에 또 양재기 날라갔구나, 또 이제 소뚜껑 날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부부싸움 하는 게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하게 되면 트러블이 일어나면 말을 안 해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거의 말을 안 해요. 감정이 섞여 나올 것 같으면, 내 속에서 감정이 섞여 나올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면 그때, 왜? 똑같은 말을 해도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섞여 나가면 상대방이 똑같은 얘기, 말을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감정이 섞여 나가면 벌써 감정이 섞여 나온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언중유골이라고 그래요.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들어가니까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말은 언어, 국어 사전적으로는 말은 맞았어.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 사람을 찌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작은 언어가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키는 줄로 아시기 바래요. 그 말이 어디에도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혀가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고 인생을 지옥에 집어넣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언어, 작은 것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크게 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자꾸 바라보고 가요? 큰 것만 바라보고 가요. 큰 것만. 근데 하나님의 기회는 졸면 못 잡아요. 하나님의 기회는 작은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더 크게 쓰시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놓쳐서 그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였는데 놓친 것이 무엇인가? 왜 그 기회를 놓치게 되었나? 결국은 두 가지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쓸 수 없어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쓸 이유가 없어요. 아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을 써요. 그 사람을 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눈물을 회복해야 돼. 무슨 눈물을 회복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을 회복해야 돼.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하려면 뭐가 회복이 돼야 돼? 눈물이 회복이 돼. 무슨 눈물? 영혼을 사랑해서 우는 눈물을 회복해야 돼. 아멘. 그래서 불신 남편을 향해서 울고, 불신 가족을 향해서 울고, 불신 이웃을 향해서 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때 주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 우리 교회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이 어느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저놈의 교회는 좀 울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울어대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며 우는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저 인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희망의 소리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여자가 여러분들 신 목소리로 통곡하고, 그것도 하나둘도 아니고 초상집에 초상난 것처럼 울어봐요. 잠 안 와. 무서워. 그러니까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섭대. 그만 좀 울으래. 제발 좀 울지 말래. 제발 좀 울지. 무서워서 못 살겠대. 무서워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돼. 아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눈물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쓰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 가족이 잡혀가서 생사가 위급한데도 가다가 종 하나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쟁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돼. 이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없어. 저도 여러분도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허무는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물러가게 하시고 장마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